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을 예수로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 예수로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예수로 예수로 불러 예수로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하리라니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 잡아주신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심실과 주 예수께 오직 정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심실과 주 예수께 오직 정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이 학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학문은 지식으로 전달되어지고 지식 습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성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전하에 지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켜 행하도록 하려면은 먼저 그들의 영성이 바로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집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정말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너무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고 믿음의 승리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다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모든 닦아놓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난 그런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걸 많이 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아울러져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게 하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저변에 어떤 영적인 문제, 영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사명 중에서 정말 가장 핵심되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주신 교훈 중에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 할 그런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교훈 중에서 가장 귀한 교훈이 마태복음 오늘 5장, 6장, 7장이다.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황금으로 기록해야 될 만큼 귀중한 율례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그 모든 교훈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황금률이라 그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상보훈 중에 황금률,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기를 작정한 이런 사람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나오니까 이걸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귀한 이 황금률, 귀한 이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8복, 즉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복을 말씀하시고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시행하라,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런 복받을 일이나 화를 받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향하여 복 주시고 축복하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먼저 복부터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먼저 복부터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귀한 영적 사명을 맡기시면서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이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 중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장 첫 번째 한 이 3절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천국은 임하는 천국이라 그렇게 봅니다. 산상보훈이 보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이건 임하는 천국을 의미한다. 물론 가는 천국도 말하지만 임하는 천국을 말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 그걸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가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임하는 천국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천국은 바로 가는 천국보다 임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임하는 천국에 대해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의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런 심령이 천국으로 바뀐 사람이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가 여러 가지 8가지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 3절의 말씀의 그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마음속의 모든 욕심과 죄와 더러운 일 모든 것을 비워버리니까 가난하다, 즉 텅 비었다. 그래서 텅 비었다는 말은 여백이 생겼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백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심령을 비운 것을 말하는데 비움이 없이는 결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움이 없이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가득히 품고 있는데 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니까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움이 없이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온유해지겠습니까? 그런 걸 다 비워버리니까 온유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움이 없이는 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의도 좋고 불법도 좋으니 내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와는 상관이 그거는 여전히 좋구라. 그래서 나는 소득만 취하면 된다. 이런 불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다. 그 비우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움이 없이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 비우고 나니까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움이 없이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비워놓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움이 없이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걸 비워버리면 자연적으로 화평해집니다. 이거 안 비우면요, 먼저 쳐다보면 미움 생각부터 먼저 나고 원망하는 생각부터 먼저 나니까 이 화평이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움이 없이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세상 것 다 비워놓고 보니까 남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하나님 나라만 남고. 그러니까 어떤 박해가 있어도 그 박해를 능히 받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비운다는 것, 즉 우리의 심령을 여백의 상태로 만든다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기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살펴보고 다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비우지 못한 것 비워버리고, 마음에 엉어리져 있는 모든 것 비워버리고,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 다 비워버리고, 또 성령께서 여러 번 감동하시고 또 감명을 주시고 하셨는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도 품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비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비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은 여백이라는 겁니다. 이 여백은 바로 깊은 영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백은 바로 비움이다. 비움을 통해서 여백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성은 바로 여백을 만들어낸 영성이다, 비움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두를 비우지 않으면 종의 형체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다 비운 후에 그 빈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비움을 통한 여백은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영성이다. 텅 빈 영성이다. 영성을 연구하는 분의 어떤 분의 말을 빌리자면 비움을 통한 그것은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텅텅 비는데 뭐지 충만이냐?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지만은, 그러나 이 비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여백은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움 속에 무한한 충만의 가능성이 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그릇은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텅 비어 있는 그릇은 얼마든지 담고 싶은 것을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 찬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은 바로 텅 빈 그릇이다. 우리는 가득 담긴 그릇이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텅 빈 그릇이 더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그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지만은 텅 빈 이 그릇에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가지고 있는 진흙덩이가 아니고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속에 공간을 만들자고 엉덩이 위에 까깐 모양을 만드는 이거 항아리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항아리로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건 바로 속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로서의 가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질그릇이다, 뚝배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속에 텅 빈 공간이 다 비워버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돼서 우리 심령 속에 뭐 다 비워버리는 그런 상태가 정말 귀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고 이 여백의 영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비움의 영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흙덩이와 같은 탐욕과 이기심을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을 다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먼저 피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헛된 욕망과 집착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피워버릴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런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서시려고 저를 훈련시킬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비우는 일부터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신학에서 훈련받은 지식, 또 목회하면서 자기 닦은 모든 지식, 인간적인 지식, 이런 걸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놔. 왜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정말 성령께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 같은 말씀 속에서도 더 깊은 진리를 깨닫도록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아는 게 딱 맞아. 그게 끝인 줄 알아.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면 상상도 못할 만 깊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에는요,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10가지, 20가지 주석을 다 꺼내놓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그럼 이거는 내 말, 이거는 주석을 보면 다 같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렇게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되는 이런 해석을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 혼란이 생긴다. 그럴 때 어쩔 수 본인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얘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는데 인사치레를 하는 것 같고,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뭔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참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목사들은 설교에 치이가 죽는다고. 주일날 설교, 주일 저녁 설교, 3일 저녁 설교, 금요일에 설교, 새벽마다 설교, 그냥 또 가정예배 설교 할 때만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설교학의 원리는, 그 원리는 뭐냐면,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꿀벌처럼 설교해라. 양과 젖소처럼 설교해라. 자기가 먹은 것을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이것을 내놓은 젖소 같은 거, 꿀벌. 이게 진짜 설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고 실천해보면 그걸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요, 한두 편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편 같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해보고 하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설교를 잘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하지만 깁니다마는, 간증은 깁니다마는,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가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설교 더 잘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설교가 쉬운 거예요. 깨달아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할 때에 또 준비 안 한 것까지 설교하는 현장에서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게 참 쉬워지고, 또 약간의 은혜도 주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아는 지식,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작은 한 가지 모든 일에서 우리는 비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려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울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깊고 새로운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다 같이 하는 설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전에 했던 설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도 별로 효과는 미미한데, 이제 다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성령님 인도를 받으니까 노력도 적게 하고 힘도 덜 들었는데 효과는 더 나오고,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많은 일, 여러 것이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여백의 영성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영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이 여백의 영성이라는 게 크게 아름답다는 것을 세상적인 많은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해보자면요, 정말 여백은 아름다운 겁니다. 동양화의 아름다운 여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립니까? 크레용 가지고 산 그려놓고 하늘은 새파란색 빡빡이 다 칠하고 산은 녹색 칠하고 하여튼 거기 공간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크레용으로 그냥 도화지 전체를 빡빡하게 다 칠하는, 그게 초등학생들의 그림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잘 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으로 영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양화 하가의 대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요,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쓱쓱쓱쓱. 예를 들어서 난을 하나 그려도 여백이잖아요. 산수화를 그려도 여백이고, 그 여백을 통해서 여백과의 아름다운 조화, 많은 여백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그런 글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상업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신문 밑에 5단 통광고, 지명도가 있는 신문도 신문 밑에 5단 통광고를 내면요,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고 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비싼 여백을 사가지고 아까우니까 막 별걸 다 쓰고 팍팍 해놓습니다. 안 봅니다, 사람. 근데 대기업에서 기획한 광고를 보면 그 큰 비싼 그 광고의 칸에다가 그냥 텅텅 비워놓고 여기 하나 여기 듬성듬성 타고 핵심만 딱 찔러,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여백은 아름다운 것이고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백은 여유를 주기도 하고요, 여백은 안식을 주고, 여백은 평강을 줍니다. 이 여백은 바로 비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많이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의 아름다움도 여백이 있습니다. 만약 음악에 쉼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 하다가 뭐 숨 막히고 죽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쉼표를 잘 조절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에 여백이 없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즉 쉼표, 이 쉼표 때문에 감미로움이 있고, 막 그냥 오케스트라 하는데 막 나발이고 기타고 피아노고 막 전부 뒤면 소리를 다 내는 것도만 그게 소음이지 무슨 음악입니까? 근데 어떤 놈은 강하게 나는, 어떤 놈은 차라리 거의 나는 듯 많은 듯 죽여버리는 여백, 어떤 것은 여기서 쉬어야 되는, 이런 여백을 잘 관리하는 음악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바로 이런 비움을 통해서 많은 여백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큰 깊은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옵소서 막 채우고 뺏고 바다가 가득 채워야만이, 근데 충만 해야지만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아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여백이 없어요. 그 영적 욕심을 가득 사가 주시옵소서 막 쉐리프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그게 깊은 영성이요, 그 사람들의 영성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음악도 여백을 통하여, 동양화도 여백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우리의 영성도 여백이 많이 있을 때에 비움을 통해서 여백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를 끊는 듯한 그 애달픈 피리 소리, 그죠? 이 관악기죠. 이런 모든 관악기들 보면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피리로부터 모든 관악기의 아름다움은 텅 빈
공간에서 나는 여백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심령의 비움을 통한 여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영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줄 믿습니다. 여백은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말을 아끼는 침묵 속에 우리 언어가 깊은 언어가 나옵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이게 더 강한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의 여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여백은 침묵인데 이 침묵을 통해서 더 강한 의사 전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더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또 잠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그 면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언어의 여백, 즉 침묵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여백에서 침묵, 이것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지고 또 통찰력이 생기는 것.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막 정신을 한번 말을 시작하면 막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얼마나 막 그 장황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 그냥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들어주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세요. 그럼 오자마자 그냥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좋은 말씀 안 했어. 지하를 얼마나 다 해버리고 난 뒤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느꼈겠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에 있었어도 비움, 즉 여백, 침묵, 이것은 굉장히 힘인데 이것이 그대로 영적인 이 측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이 말로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언어의 여백인 침묵 속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고개 끄덕거려주고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영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여백이라는 건 기다림인 거예요. 이 영성은 항상 영성은 시간 속에서 기다림, 즉 우리가 시간은 다 똑같이 흘러가지만 내 개인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이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 텅 빈 시간, 허비되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처럼 즉 비워진 시간, 여백의 시간과 같지만 그 비워진 시간, 여백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만물 속에도 그러하지만은 이 여백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건 기다림이라고 말하죠. 시간의 여백은 기다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다림은요 절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이 낭비인 줄 알지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여유이고 기다림은 오히려 능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하고 무르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기다려야만이 익어지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안 올라온다고 호집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기다리면 일찍 올라오면 일찍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면 기다리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기다려야만이 이게 결실하고 열매가 무르익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산물들이 바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연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도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동양 음식의 특성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숙성이거든요. 어떤 고깃집 앞을 지나가니까 오늘 아침
그 푸주간에서 바로 잡아온 고기입니다. 싱싱한 고기입니다. 근데 맛없어요. 그건요, 고기도 그 하루 정도를 숙성을 시켜야 진짜 맛있는 고기가 되잖아요. 싱싱한 것도 좋지만 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장모님 일을 도와주면서요, 이 발효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건강식품이요, 발효 과정을 거쳐야만이 건강해지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요즘 좋아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발효 효소, 똥 잘 노는 거라 그랬더니 뱃살 빼고 똥 잘 노는 거라. 근데 저도 먹어봤어요. 진짜 정신없이 나오더만. 근데 너무 비싸. 좋은 효소예요, 그게? 예. 좋은 효소에서 광고비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성분을 봤어요. 성분을 보니까 그 성분이 차전자피예요. 질경이 알맹이, 질경이 씨앗, 껍질이 차전자피인데 그 차전자피를 가지고 만드는 요만한 스틱으로 이렇게 가루처럼 담아놓고 먹도록 그렇게만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차전자피를 직접 제가 구매해서 샀어요. 구매해서 이만큼 500g 되는 봉지가 10,000원 정도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건 요만 여기에 뭐 5,000원씩 뭐 그래 치인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물론 다른 성분도 넣겠지만 차전자피를 잘 발효시켜가지고 이 차전자피 효과가요 뭐냐면 자기 차전자피 무게 40배 팽 물을 보면 40배 팽 차고 물을 40배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요만큼 먹으면 이 40배로 불어나니까 이 내려가면 장에 있는 거 쫙 훑어 내려가. 그래서 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제가 TV 광고에서 보니까 이 장이 안 좋은 사람, 살찐 사람, 이 차전자피하고 뭐 바나나하고 몇 가지 섞어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먹으면 너무 효과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렇던 사람이 날씨엔제가 나왔어요. 이걸 먹고 했다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 돈 얼마 안 해요. 돈 만 얼마 맞추면 500g 사요. 왜 이게 뭐냐면 음식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에 엄청난 그래 이렇게 산 것을 물론 다른 물질도 넣지만 발효를 시켰더니 효과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여백을 통과하면서 발효라는 과정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물질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도 기다림을 통해서 무르익습니다. 신앙 인격도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런 인격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기다림을 통해서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집착하면 사랑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 무르익도록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바로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고 영적인 그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은사가 안 나타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하고 기다리고 또 하고 묵묵히 이 시간의 여백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계속 반복할 때에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놀라운 그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여백인 기다림, 이 숙성, 발효 이런 과정을 우리도 다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깊은 친밀함은 바로 이 여백에서 나온다. 늘 같이 있으면 잘 친밀함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요. 박 목사하고 저는 늘 같이 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제 혼자 들어가면 사람 이상하게 쳐요. 왜 혼자 왔습니까? 당연히 내 혼자 가도 되는 자리에 내 혼자 갔는데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내 혼자 가도 되는 자리에 내 혼자 갔지. 근데 늘 같이 다니다 보니까 왜 안 오면 이상한가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묻으면 그렇게 맨날 붙어 살면 안 싸웁니까? 좋은 관계도 맨날 붙어 있으면 좀 안 좋아지나 봐요. 다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상해요. 그렇게 붙어 있어도 괜찮아. 근데 정말 깊은 그런 친밀함은, 이 만남의 여백은 헤어짐이고 멀어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늘 같이 붙어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한 이틀만 떨어져 있어도 더 보고 싶고, 그러고 난 뒤에 만나면 왜 그렇게 정말 친해지는지 몰라 둘이.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 여백이라는 것은 더 깊은 친밀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도 여백의 영성 차원에서 보면요, 가끔 멀어지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새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백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태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것, 역사 속에서 이 정말 놀라운 대전환의 사건이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인데,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인류의 역사나 개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여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여백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에게 주어진 여백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완전히 단절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온 세상 만민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으니까 이때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덩어리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신 겁니다. 이게 뭐냐? 단절이에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개인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 여백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다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 참된 영성은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워질 때에 그게 좋은 영성으로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우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다 비워야 됩니다. 먼저 비우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덧입으려고 하는데 덧입기 전에 벗어야 됩니다. 벗고 난 뒤에 입어야 그 맵시가 납니다. 가끔씩 그 노숙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막 자꾸 쭉 입잖아요. 두 겹, 세 겹 자꾸 쭉 입어가지고 몇 개를 입은지 모를 만큼 쭉 입고 그냥 뭐 배낭 하나 내가 막 원망 거 다 걸고 주름주름 걸고 버리지를 못해요. 비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맵시 있는 옷을 입으려면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맡겨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백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진 심령이 되어야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깊은 영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처절한 애통을 통해서 비워질 때 비로소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움을 통해서 온유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비워짐으로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만족을 느낄 수, 즉 배부름을 느끼듯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주관이나 내 자신 다 비워버릴 때에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모든 다 비워버리니까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건 다 비워버리고 나니까 주님만 보이고 천국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핍박도 능히 받아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인크를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복 완전 이 복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많은 그런 교훈과 행할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이 모든 것이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비우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8가지 복은요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에게 오기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받겠지. 물론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받는 이 방법은 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심령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치신 것을 힘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비우고 많은 여백을 만들고 더 큰 여백을 만들어서 정말 이 비움의 영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깊고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